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그날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주님의 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 스가랴 당시에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그가 언제인지 그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이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날이 특별한 날인데요. 그것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는 날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것은 뭡니까? 바로 피입니다. 이 제사를 통하여 그 당시에는 죄와 더러움을 씻었고요. 또 부정을 씻었던 것은 이 암송아지 제에 물을 타서 뿌린 그 암송아지 잿물을 가지고 이 자기의 부정을 씻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때가 바로 구약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볼 때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이전에는 뭘로 씻었냐면 구약 때는 황소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그 죄를 씻었지만 이것은 사실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는 것이죠. 그냥 덮어버리는 거나 진비 없는 그러한 것들은 하나의 그림자처럼 정말로 사람의 죄를 무엇으로 씻습니까? 그거는 단지 그냥 죄를 씻었다는 의미로서의 커버하는, 사실은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뭔가를 쓰레기가 있으면요, 쓰레기를 이렇게 덮어버리면 겉으로 보기는 깨끗하죠. 그쵸? 딱 덮었으니까. 근데 그 안에는 더러운 것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 이 평토장한 무덤이 뭐겠어요? 이 사람의 신체가 있는데 그거를 파서 살짝 덮어놨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평평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를 석회가루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깨끗하게,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더러운 뼈와 더러운 악취나는 그런 냄새들이 가득한 그런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래도 뭐는 바뀌지 않습니까? 그의 심령은, 그의 육신의 이런 그 죄악과 그 영혼은 바뀌지 않은 그러한 그 상태. 그러나 실제로 진짜로 오실 때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 죄와 더러움이 씻겨진 사람은 알게 됩니다. 내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누구든지 처음에 예수님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날 때 죄 용서함을 받을 때 우리가 분명히 첫 번째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 분명히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알게 해주세요. 나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됩니까? 눌리고 힘들고 어렵고 계속해서 참으로 고통받고 있는 내 영혼이 주님께서 씻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고통에서 풀어지고 그 고통에서 이제는 해방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실제적으로 내 죄 용서함 받는, 그리고 내가 새롭게 되는 그러한 영적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내 영이 다시 살게 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추구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이 마음이 우리 속에 항상 늘 충만하여서 이 누가 옛날에 지었던 죄를 지으라고 해도 부끄러워서 지을 수가 없고 감히 손이 가지 않게 되고 감히 그 길로 그곳으로 발이 가지 않게 돼요. 마음에 내 육신은 막 그곳으로 하라고 그런 죄를 저지르라고 막 그래도 내 영혼은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해서 내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이럴까 저럴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죄사함의 용서, 죄사함의 이 은혜가
지금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들의 목자를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죄사함의 은혜가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 그 죄사함의 은혜가 열립니까? 예수님 영접해야만 열리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만 열리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방인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고 예전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은 지금 이방인과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토록 그들은 이방인이 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족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약시대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던 그들의 역사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씀들을 주님이 잊지 않으시고 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주님께서 꼭 이루실 것이 뭡니까? 바로 그날에 누구에게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기도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때 뭐라고요?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했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 중에 마지막 시대에 남아있는 기도가 뭔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도록 주님,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 그 땅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뭐가 열려요? 셈이 열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셈이라는 게 뭡니까? 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펑펑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그냥 갇혀있는 물이 아니에요. 만약에 갇혀있는 물이거나 그렇다면요, 몇 번 씻으면 이 물 마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좋은 샘은 어떤 샘입니까? 가물 때에도 그곳에서는 계속 샘이 솟아요. 비가 하나 가지고 다른 데는 다 메말라고 말라 비틀어져도 그곳에서는 샘이 있는 곳에서는 계속 땅속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이 지하수를 통해서 계속 뿜어져 나오는 이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의 엄청난 물들이 사실 지하에 있죠.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을 가면은 예전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하늘에서 땅속을 촬영하는 이 인공위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디에 굴이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가, 어디에 광물이 있는가 이런 거를 촬영하는 그러한 그 땅속까지 촬영하는 그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을 봤더니 그 사막 5m 아래 완전히 모래로 꽉 차 있는데 그 5m 아래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요, 옛날에 거기가 엄청난 숲이었다는 것, 그리고 큰 강들이 있었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진으로 촬영이 됩니다. 5m 밑에 그런 엄청난 것들이 묻혀 있는 거죠. 이 과거의 옛날에 거기가 어디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숲이었다는 거죠. 엄청난 동물들이, 숲이 많으니까 거기 동물들도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강들이 흐르고 거기에 사람들도 살고 동물들도 많이 살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뭐가 됩니까? 최대의 산유국 아니에요? 이 중동 지역이 이 엄청난 산유국인 이유가 뭡니까? 이 석탄이나 또는 석유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강력한 이 엄청난 압력이 이 나무나 이런 그런 것들에 강력하게 그렇게 되었었을 때 이것이 물처럼 돼가지고 석유가 돼버리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추측 가능한 거는 그냥 석유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날 과학적인 원리에 의하면은요, 나무나 짐승들이나 이런 그 사체들 이런 것들이 엄청난 압력과 열에 의해서
그것이 석유로 바뀌는데 그 석유가 많다라는 얘기는 거기에 엄청난 풍요로운 그러한 숲과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거기가 에덴 동산일 것이다. 그리고 또는 노아 홍수 이전에 거기는 엄청난 울창한 산림들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을 것이다라고 당연히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밑으로 가면은 또 뭐가 있느냐? 바로 엄청난 양의 지하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하늘에서는 햇빛이 내리쬐고 이 땅 위에는 물이 없을지라도 깊숙한 곳으로 가면은 지하수는 항상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터져서 계속 흘러나오는 샘이 있다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과 같다는 겁니까? 바로 샘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이 샘에 와서 씻었어요. 그러면은 이 샘이 마릅니까? 샘이 마르지 않아요. 그 샘은 그 다음번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도 사람들 속에 계속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 이거를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의 샘, 그 은혜의 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몇 리터 주시고 뭐 몇 번 씻을 것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정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마다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씻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과 같다는 겁니까? 바로 이 샘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오늘날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 만약에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까지 용서하겠습니까?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자기는 크게 잡아가지고 7번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70번에 7번까지도 해라. 누가 70번에 7번까지 할 사람이 우리 인간 중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인자이신 예수님은, 사람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70번에 7번까지라고, 그것이 꼭 490번이겠어요? 491번째는 용서 안 합니까? 그게 아니라 7이라는 것이 완전한 숫자인데 완전한 것에 그 완전함을 주님이 더하셔서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졌어도 또다시 우리 주님의 샘은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솟아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요, 주님의 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샘 말랐어. 네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샘이 너에게 온전하겠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만드신 그런 그 놀라운 구원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은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전능하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영원하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무한하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다르다고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나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쫌팽이잖아요. 쫌팽이. 우리 마음은 얼마나 작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몇 번 용서하면 이제는 끝이다 하고 우리 마음을 다짐을 하고 우리는 아까워가지고 막 벌렁을 떠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샘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샘이 누구에게 열린다고요?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열리고 그 백성들에게 열리는 날이 온다. 반드시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날이 되면 2절에 보니까요, 그 땅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샘을 등지고 있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런데 16장 17절 18절에 가면은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받지만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뭐를 받았다고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지만 그러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사람들이 어두움을 빛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두움을 빛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미 정죄를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 정죄를 받은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13장 2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세 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무나 돌이나 이런 걸로 만든 그런 우상뿐만 아니라 물질, 우리의 탐욕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했으니까 탐심 자체가 우상 숭배인데 탐심을 잡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요, 거짓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 거짓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꼭 하나님 말씀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거짓말로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게 이스라엘의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항상 거짓말하는 선지자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떻게 돼 있으니까요? 죄로 미혹되어 있으니까, 탐욕으로 물들어 있으니까, 이 탐욕을 만족시켜주는 어떤 메시지라도 있으면 그것이 교회에서 듣건 아니면 절에서 듣건 아니면 어떤 강연장에서 듣건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모든 것들을 만족하는 것만 있으면 언제든지 거기로 가는 것이죠. 거기에는요, 건전하게 보이는 그런 메시지들도 많아요. 그런데 다 거짓 메시지, 거짓 선지자, 거짓말을 믿게 되고 거짓을 좋아하게 되고. 세 번째로는요, 뭐예요?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라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바로 그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용의 입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영들, 그런 영들이, 개구리 같은 영들이 사람들에게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사람들을 장악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악한 영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착각하게 해가지고 따라가다가 멸망받게 하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저버리면, 예수님께서 나를 그래도 용서하신다,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래도 나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이 그래도 용서하시는 이 사랑을 내려놓고 저버리는 그 순간 누구에게 잡혀요? 탐욕에게 잡히고 거짓말에 잡히고 귀신에게 잡혀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와 그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할 거다 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더 따라가겠다고 예수님이 끌려갈 때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 지기 전에 가야바의 궁정으로 끌려가고 대제사장에게 끌려가는 그 예수님, 대제사장 집에 도착해서 거기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 모닥불안에 앉아있던 베드로, 거기서 어떤 여자아이가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너도 예수님의 도당이지? 그가 몇 번을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 욕을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욕하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그가 닭이 3번을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을 듣고 그게 생각나서 그가 통곡하면서 베드로가 울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낙심과 절망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왜 그랬냐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내쳐버렸습니까? 그게 아니죠.
베드로야, 너는 돌이켜서 나중에는 내 형제를 붙게 해라. 너 창피하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부인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그래도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래도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래도 내가 날 사랑하느냐? 3번이나 예수님이 물어보는 이 말에 베드로가 할 말이 없어서 왼맞을 막으면 주님이 아십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내 양을 너에게 부탁한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가 제자들의 수제자로서, 지금까지 수제자잖아요. 누가 이 베드로가 수제자가 아니라고 그래요? 다른 제자들이 안 했던 실수 베드로가 저질렀지만 그는 돌이키고 예수님의 용서, 샘물과 같이 그래도 솟아오르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용서를 그가 받아들인 거예요. 만약에 그 양심이 너무 괴로워서 나 같은 것은 죽어야 돼, 나 같은 것은 예수님 사랑 받을 수 없어 해가지고요, 만약에 등 돌렸으면요 어떻게 됐겠어요? 베드로는 유다처럼 자살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으로 살았을 겁니다. 왜요? 3가지에 묶여서. 첫 번째 탐욕, 두 번째 거짓말, 세 번째 귀신의 역사. 이 3가지에 묶여서 그도 똑같이 유다처럼 얽매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그래도 샘솟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다시 돌아와서 그래 나를 용서하시지, 그래도 나를 용서하시지, 주님의 용서는 끊임이 없고 주님의 용서는 광활하고 너무나 커서 나 같은 걸 충분히 씻고도 남는 그 엄청난 전능하신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다 비난하고 마귀는 너로 끝났다라고 비난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비난하지 않고 오늘 누구든지 예수님 받아주시는, 예수님 마음 좁지 않습니다.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은혜는 좁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얼마든지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땠습니까?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합니다. 왜요? 사단이 시켰으니까.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했으니까. 유다도 만약에 회개했다면 어쩌면 베드로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정말 그의 목숨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하게 헌신한 사람으로서 기억될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과거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렸던 것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유다의 그 이후의 삶, 어떻게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는지, 이런 사람도 어떻게 주님이 사용하셨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 용서하셨다, 이런 사람도 주님이 봐주셨다,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유다를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는 버려버렸습니다. 유다가 했던 그 일 정말로 큰 일이죠. 베드로보다 더 어려운 일을 했죠. 그러나 유다가 회개했더라면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에게 그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 불쌍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도 불쌍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내려보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 뭐 하셨어요? 그들을 위하여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 위에서도 용서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단은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한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사단이 우리에게 믿지 못하게 하여서 그거를 받아버리고 그거를 홀라당 먹어버리면 3가지 문제 생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탐욕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제 육신의 탐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세상 것 쫓아가면서 이제 영적인 거 다 끊어졌으니까 뭘로 만족하면 얻겠어요? 세상 것 만족함을 얻어야죠. 그러니까 그리로 갈 겁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죠. 예배 생활하지 않죠. 기도 생활 끊어져 버리죠. 그러다가 서서히
세상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은 사람이 옹졸해지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그런 다음에는 잘못된 사상 쫓아가죠. 그래서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거기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보통 이단들은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사이비를 알게 되면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다른 사이비를 항상 따라가요. 이게 희한하더라고요. 왜냐? 미혹의 영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은 이단에게 가요. 반드시 거짓말을 하는 곳으로, 반드시 거짓 종교든지 다른 종교든지 이단이든지 어디로든지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더 나빠지죠. 그리고 그거를 열심히 따라갈 수도 있어요. 거기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세 번째 뭐라고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귀신에게 매여 있고 더러운 귀신이 그 땅 가운데 가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바로 현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 땅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요 탐욕 가운데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탐욕의 대표적인 끝이 어디 있습니까? 동성애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동성애 축제 얼마나 크게 합니까? 전 유럽에서 와가지고 얼마나 악한 짓을 그 땅에서 합니까? 귀신의 세력들이 그 땅을 아예 덮어버렸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 온갖 종교에 이슬람 종교, 유다 종교, 기독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단과 같은 그런 그 안에 있는 그런 종교들의 성지가 되어서 예루살렘은 그런 식으로 더럽혀져 있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이슬람의 어디를 장악하고 있어요? 성전터 장악하고 있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생활 습관과 이런 모든 것들 여전히 그 땅이 혼합주의 신앙으로 철저하게 똘똘 뭉쳐져서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한 땅같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거기가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땅은 온갖 혼잡한 것으로 가득한 귀신의 땅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바로 거기에 14장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고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려니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결국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들을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긴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셔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줄 때 그날에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고 2절에 13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고 3절에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온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그 나온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를 것이고 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이요 육적으로는 가족이고 혈연관계고 피를 섞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모님과 자식 관계도 뭐가 된다는 겁니까? 영적으로는요 원수지간이라는 거죠. 내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집안에 있으리라. 우리 믿지 아니하는 우리 자녀들과 믿지 아니하는 우리 일가 친척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육적으로는 내 자녀요, 내 형제요, 내 사랑하는 아내요, 남편이고 자녀들이지만 영적으로는요 나를 죽이는, 나를 찌르는 또는 내가 찔러야 하는 그런 영적인 원수로 살아간다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킬 때는 바로 그것이 분명하게 분별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셔서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복음의 빛을 이스라엘에게 줬습니다. 그들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속히 열리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 땅에서 거짓 선지자가 떠나가고 랍비들의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랍비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랍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거짓말들이 떠나가고 그 귀신의 혼잡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참으로 그 땅이 다시 회복되어 예수님의 용서가 충만한 땅이 되고,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참으로 예수님의 용서로 그들이 거짓말과 귀신의 세력에서 해방되고 탐욕에서 나와서 참으로 주님의 큰 용서 안에 거듭나고 거룩한 새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아까 처음 불렀던 찬양하겠습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265장